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능력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을 잘하는 능력, 그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쉽게 사귀는 친화력과 같은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에도 눈에 보이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능력은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은 능력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과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봐서 뭐가 달라졌나? 그 달라진 것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은 베드로 개인의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날까? 그것이 궁금해서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관절 뒤뜰에서 그 새벽녘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하고 부인을 해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오게 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과 똑같이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 사내들인 권세가 부리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사내들인 그 막강한 권세 중심 앞에 서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뭐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너무 광경이 황홀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 성경은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로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흡족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안에 담고 있던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엄청 항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소리를 들을 만큼 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게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이 세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놀랍게 그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여러 나라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다 놀란 거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그 중에는 저것들이 낮술을 먹고 저거 취해가지고 저거 횡설수설하는 거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했겠느냐? 그러면서 오순절 사건을 쭉 설명을 해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오순절을 쫙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의 베드로, 세족식을 할 때의 베드로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병을 치료하는 능력, 또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병자들을 치료하는 능력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래서 그런 능력만을 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왜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말씀의 능력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워낙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병자를 치료하지 못해도 그리고 기적을 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지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높이는 능력이지 그 능력 자체를 높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다 분명하게, 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